아직도 우리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결정을 못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UMC를 만약에 탈퇴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뭐 독립교단으로 가든 GMC로 가든 우리가 교단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그러한 이슈들, 제가 위험성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것저것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도상원 감리사님께서 그걸 좀 잘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해 달라고 대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 감리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현의 레이턴쇼 감리사 도상원 목사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나 시스템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겁니다. UMC 제도에도 그리고 다른 교단에도 있을 것입니다. UMC 교단을 탈퇴하고 타 교단 혹은 신생 교단에 가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새로 가는 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네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자산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UMC 교단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건강하고 투명한 제도를 가지고 교회 자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그룹이 공동의 자산을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 혹은 부동산을 팔거나 거래를 할 때에 반드시 개교회만의 결정이 아닌 디스트릭트나 연회 재단이사회 혹은 전체 연회의 투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져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트러스트 클로즈 혹은 신탁 조항이라고 합니다. 종종 이 상황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해나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부동산이 우리가 돈을 내서 헌금을 내서 소유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교단의 소유냐라고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교회 자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왔던 방법으로서의 신탁 조항을 이해한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충분히 이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책임제도, Mutual Accountability 제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교회 자산이 결론적으로 개인의 소유나 적은 소수 그룹에 의해서 남용되어지거나 사유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타교단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각 외로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합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때 또 새로 우리들이 교단을 나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목회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파송제도는 연합감리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제도입니다. 연합감리교회 목자라면 1년마다 파송을 갱신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개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하고 인터뷰해서 교인 투표로 모시는 제도, 청빙제도, 이것은 교회의 자율적인 권한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청빙제도에 비해 파송제도는 교회의 자율적인 선택의 권한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단 탈퇴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감독님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서 개교회의 문화와 신앙적인 전통에 맞지 않는, 다시 말해 동성애자나 동성 결혼을 적극 지지하는 목회자들을 한인교회에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위험성을 가지게 되게 되면 한인교회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경험으로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색깔에 있어서 교회와 잘 맞지 않는 목회자를 의도적으로 파송할 감독님이나 감리사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극단적인 논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논리를 쓰고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본다고 한다면 다른 교단들도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파송제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청빙제도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일각에서는 청빙 과정에서 목회자직을 두고 전임 목사와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새로 오시는 목회자와 더불어서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오면 이 교회를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청빙제도의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송제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송제도의 한계만 보고 마치 청빙제도나 원하는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양 생각하는 것에는 생각의 그리고 충분한 분별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은퇴 연령입니다. 담임 목회자의 연령은 교회의 잠재적인 교회의 연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연령대에 공감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비슷한 목회자의 연령대의 교인들이 그렇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선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시간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교단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교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노령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지 못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한두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사유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지는 좋은 제도적인 특성도 있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 수급관입니다. 40에서 50개 정도의 한인교회들이 소속된 글로벌 감리교회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대다수의 미국의 대표적인 유수한 신학교 졸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2개 정도의 정해진 보수적인 전통을 가진 신학교 학위만 인정하고 또는 다른 프로그램, 제한된 프로그램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신학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해진 소수의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많은 전도사님들과 부교역자들이 새로운 교단에서 자신의 학위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수급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양질의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목회자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교역자 그리고 혹은 전도사님들에 해당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 미국 상황을 잘 모르는 한국에서 곧바로 오신 분들이 교회 사역자가 될 가능성도 꽤 많이 보입니다. 현재 제도의 문제는 우리들이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섣부른 결론을 내렸음을 나중에 저희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교단에서 시작하는 한인교회들이 신생 교단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미숙성을 잘 극복해서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목회를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었고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의미에서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UMC에 나와서 현재 제도를 지키는 교회들과 교인들이 현재 제도가 오랜 역사를 거쳐서 수정되어 온 좋고 투명한 제도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지만 교단 탈퇴 과정에서 극단적인 상황 가능성의 시나리오만을 쓴 채로 마치 그것이 현실적으로 꼭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선동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한 달락을 일단락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내년 2024년 총회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저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전을 헤쳐나갈 때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좀 깊은 호흡과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잘 이해하고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탁식한 언어들이 이러한 혼란 시대에 단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영적인 분별을 잘 해나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바는 먼 훗날 가까운 미래가 되길 원하지만 먼 훗날 이제 같은 기독교인, 더 나아가 같은 감리교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